역사 속에는 팬데믹, 대유행 전염병이 10차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AD 165년에 안토니우스 황제 때 홍역으로 인한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500만 명이 숨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스티니아스 역병이라고 해서 AD 541년에 일종의 흑사병과 유사한 병으로서 지중해 전역에 발병했는데 무려 2,500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흑사병입니다. AD 1346년에서 7년간 지속되었죠. 1353년까지 중앙아시아의 평원지대에서 발생한 이 병은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되었습니다.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숨졌습니다. 이때 손실된 세계 인구가 복원되는데 300년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차 콜레라로서 1852년으로부터 60년까지 있었던 이 콜레라인데요, 이때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러시아 독감으로서 이것은 100만 명이 사망하게 되었던 병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6차 콜레라로서 1910년에서 11년까지 있었는데 이 병으로는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스페인 독감으로서 1918년에 발생했는데 인플루엔자로서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는 아시아 독감인데 1956년부터 58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200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홍콩 독감으로서 1968년에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1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마지막 10번째 팬데믹입니다. 에이즈는 1976년 콩고에서부터 발견되었는데 지금까지 무려 3,600만 명. 여러분, 우리가 에이즈를 우습게 봐서 안 됩니다. 3,600만 명이 에이즈 때문에 숨졌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도 3,100만 명에서 3,500만 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이 에이즈입니다. 그나마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팬데믹 역사 속에 10번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나의 데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포데믹입니다. 인포데믹은 인포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말하죠. 데믹은 데모스, 사람들에게 감염되는 것을 데모스를 데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인포데믹은 뭐냐면 과도한 정보가 쏟아지는데 틀린 정보와 맞는 정보가 마구 섞여서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운 상황. 요즘 시대가 인포데믹의 시대 같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수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카톡방으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가짜인 것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또 믿지는 않지만 우연히 클릭했다가 이 얘기를 듣는 분 가운데 가짜 뉴스를 생산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잘못된 전염병을 옮기는 것 같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말 한마디를 해도 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팩트에 기반한, 진실에 기반한 영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역사 속의 이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14세기 1346년으로부터 1353년에 이르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숨지게 한 흑사병. 이 흑사병, 왜 흑사병이냐면 블랙 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죽을 때요 온몸이 새까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변해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교회가 실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은 전염병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하여서 성당과 수도원에 모이게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염이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시대의 16세기 마르틴 루터는 중세의 가톨릭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자제시키고 공중보건이 중요함을 마르틴 루터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 이 흑사병이 번져갈 때 참 이런 참 기가 막힌,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도 양을 잡아서 대문에다 피를 바르면 우리가 이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직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속죄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복원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보여준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신학적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처방을 내렸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세기 흑사병은 중세 카톨릭이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해석을 하는 거죠. 좁은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순식간에 유럽으로 흑사병이 번지게 된 것이죠. 이상규 박사님께서 2005년도에 쓰신 논고가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지에 실으신 논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징계를 거역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종교적 태도는 병에 대한 저항 의지를 앗아갔다. 결과적으로 이 병이 널리 확산되도록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필립 지글러는 그의 책 흑사병 더 블랙 데스에서 흑사병에서 역병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이 종교적 신념보다 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썼다.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 확신이 유럽을 흑사병으로 가득 메우는 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대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4세기 의사들은 흑사병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는 못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격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14세기 의사들이 늘 했던 라틴 말은 세 가지였어요. 시토, 롱게, 타르데. 무슨 뜻입니까? 빨리, 멀리, 늦게. 의역하면 빨리 떠나고 멀리 떠나고 늦게 돌아오라. 격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처방이죠. 정교육 시대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이 흑사병은 14세기뿐만 아니라 17세기까지도 쭉 이어지죠. 간헐적으로. 루터의 시대에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루터의 집은 원래 수도원 건물이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받게 돼요. 흑사병 때문에. 당시 루터는 감염을 우려해서 성직자들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시켰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14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패스트가 창궐할 때 한 곳에 모여 미사를 집행하여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도 전염성 질병인 나병, 한센병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 나병, 한센병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그리고 회복될 때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허락하는 이 한센병, 이 전염성 질환인 한센병에 대한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레위기 13장 4절입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무가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며칠 동안이요? 1회 동안 어떻게 할 것이며 가두어 둘 것이며, 이 가두어 둔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riest shall isolate him, 제사장은 그를 격리시킬 것이며 라고 번역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3장에 이 전염성 질환자들에 대해서 격리가 시행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은요, 확진자가 되기 전에 의심 증세가 있을 때 격리입니다.
그리고 7일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내고 다시 진찰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은 아닌데 의심스러울 때는 또 7일을 연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5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7일을 더 격리시킬 수 있었죠. 연장해서 14일. 우리가 코로나19의 지금 격리 기간이 14일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날짜가 같아요. 격리된 이 사람들은 성막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격리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왜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내가 격리된 상태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나마 우리 시대는 감사한 것이 이런 발달된 과학 문명을 통하여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 교수님으로부터 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자료를 압축 파일로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를 제가 쭉 훑어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건데요. 아주 오늘 강론에 필요한 자료를 제가 얻었어요. 미국의 루터교 대학인 콘콜디아 대학교의 부학장인 페르 앤더슨 박사가 쓴 논문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목이 과학기술 시대의 전염병에 대하여 루터를 읽다. 과학기술 시대지만 그 16세기의 루터가 어떻게 그 흑사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했는가. 그래서 루터를 읽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과 세계라는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번역해 봤습니다. 소개합니다. 루터는 숙명론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렸으니까 우리는 죽을 운명이야, 이거 거부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에 대항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대책이 있었지만 그걸 저항하면서 대항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는 다양한 공중보건 수단을 지지했다. 좀 건너가서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역은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에 대한 가르침, 레위기 13, 14장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이것으로 잡게 된 거죠. 좀 건너뛰고요. 방역과 질병 예방의 수단은 14세기 이후 도시와 국가 정부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루터는 주저없이 시 당국의 조치를 지지했다. 로마서 13장에 근거해서 루터 supports civic action without hesit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인 인간이 만든 약과 치료 정보를 칭찬했다. 루터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고 격려했다. 그 다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부주의함으로 병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인죄다. 와,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내가 병에 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킨다는 것은 morally murder, 도덕적 살인죄다. 거기 하나가 culpable이라는 단어가 이것은 과실치사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그렇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겨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질병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은 처형해야 한다. should be executed.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마르틴 루터가요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했어요. 정리해보면 전염병으로부터의 격리가 레위기 13, 14장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가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을 좀 노출하고 빨리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은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전염시키는 사람들은 처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앤더슨 박사가 그의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특수한 전염병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른 성경적 입장이며 종교개혁자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장소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옷을 다 차려입고 타이도 메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잡담하며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의 유래도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해요. 이게 좀 약간 확대된 해석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랜드 주석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병 환자들이 말을 할 때 윗입술을 가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병은 침 같은 비말 또는 상처 부위에 이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말, 좀 어려운 단어죠. 날빛자에 물방울 말자더라고요. 물방울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힘있게 말하면 막 침이 튀지 않습니까? 예, 비말이죠, 비말. 이것을 위해서 입을 가리고 외치라고 말하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입을 가리고, 입술을 가리고.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그 침을 통해서 병원균이 전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입니다. 1800년대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랑스의 생화학자, 이분은 세균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죠. 이분이 마스크를 강조해서 1800년대부터 이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시대가 BC 1400년이고요 파스텔의 시대가 1800년도 중반입니다. 1900년도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18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무려 3200년 전에 비말에 의한 감염을 막도록 손으로 가리고, 손 마스크였겠죠. 확실하진 않지만 그나마 이것을 통해서 비말에 의한 감염을 막는 일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의학자들 가운데는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구나. 자,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은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덮고 은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려고. 잘못된 거죠. 감염되었음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나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감염되었습니다. 알리라는 거죠. 알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천지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알리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말처럼 도덕적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성경적 대답입니다.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성경적 대답.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레위기에서는 첫 번째, 제사장이 진찰했다. 영적 지도자가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는 공중보건, 시민의 안녕과 건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확진자가 되기까지 최대 14일을 격리시켰다. 말틴 루터도 이것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학에서 그대로 격리를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죠. 확진자가 되면 치료될 때까지 진영 밖에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음압병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물론 우리는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감염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그리고 자발적 격리를 통해 격리하는 방식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말할 때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마스크의 유래죠. 오늘 레위기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중보건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전염병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격리가, 이 아이솔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자가격리하며 공중의 보건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조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염병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템포럴리한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교회는 가능한 빨리 공동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되면 가능한 빨리 당회와 우리는 의논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무교회주의자, 편리주의자들은 이 상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성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제가 오늘 성경의 근거와 교회사의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개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시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고 승리하는, 그야말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개인의 예배에서 승리함으로 이 시대 속에 쓰임받는 사람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